10월 23일 어린이부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멘. 벙컵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주변에서 막 말리는데도 혼자 고집을 부려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후회했던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도 심지어 하나님이 말리시는데도 고집을 부려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배고프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내내 여러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로 이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걸 이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지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처럼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는 왕을 따로 세우지 않고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괴롭게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시고 해방시키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왕이나 귀족, 노예 같이 이런 계급을 만들지 않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 살라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왕을 뽑지 않고 모든 일을 의논해서 결정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썼지요. 다른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가 사사였지요. 사사는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관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친구들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나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마지막 사사기도 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좋은 사사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의 다음 사사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사사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런데다가 주변에 힘센 나라들을 보니 다들 사사가 아니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있는 힘센 나라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 조르기 시작했지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해주세요. 사사 말고 아주 힘이 센 왕이요. 보세요.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따로 세워주시지 않으시고 사사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맞아요. 왕이나 귀족이나 노예와 같이 계급을 만들지 말고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라는 의미였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미 가장 든든하고 완벽한 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셨지요. 다른 왕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어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저버렸어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밑에서 죽을 만큼 힘든 노예 생활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다시 왕을 세우고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힘이 세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게 된 거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사무엘은 무척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한탄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기로 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려주시면서 사무엘에게 분명히 경고하라고 하셨지요. 사무엘은 말했어요. 여러분, 그 왕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온갖 힘든 일을 시킬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애써 거둔 곡식과 열매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왕과 왕의 신하들에게 다 뺏기게 될 거예요. 그때야 여러분은 후회하고 울부짖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일러주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을 달라고 조르기만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졌어요. 왕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종종 승리하기도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우리도 때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결정이 어리석다고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타이르시지만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많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찾았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사무엘과 같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벙커업 선생님들은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가장 좋은 왕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심을 채워줄 다른 왕을 고집했어요. 우리가 욕심만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마음과 사무엘과 같은 길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